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는 지난 시간까지 개인 기도와 또한 개인 기도에 있어서 오해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핵심만 다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개인 기도의 원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원리이자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거듭난 심령을 가지실 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요, 대통령 돼서 못 가고요, 박사학위 10개를 따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심령이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것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 두 가지, 첫 번째, 왜 하나님 나라인가? 사람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는요 신경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무조건 열심히 예배드리고,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무조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구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부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너희들 먼저 예수님 좀 닮아라, 이 뜻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단 한 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단 한 번 봉사해도 정말 눈물 어린 그 봉사의 기도를,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단 1센트를 하나님께 드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1센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두렙돈 드린 그 과부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 상급이, 열매가 상달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요, 성령을 구하는 삶이고, 그 성령을 구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지고 회개되어지면서 이제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죠? 할렐루야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바로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말씀 안에 거하라는 영적인 의미는요, 깨끗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되고, 말씀 안에서 깨끗이 씻겨야 되고, 온전한 그러한 거듭난 심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해 4가지를 말씀드렸죠. 열심히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긴 해야 되는데, 불의한 재판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부 내용만 보지 마세요. 무조건 땡깡 부린다고 떼쓴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들어주시겠지요. 하지만 계속 땡깡만 부리면 그다음에는 국물 없어요. 그렇죠? 용돈 안 나갑니다. 지갑만 다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강청을 기도드리되 믿음을 가지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러나
믿음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삶을 살면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또 두 번째에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속에서 어떤 비결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아뢰면 응답 줄 거야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는 거야,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세상 근심 걱정이 막 근심 걱정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부글부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확실한 믿음도 없이 의심하면서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이 가득한데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한 의심으로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근심과 염려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시고, 그때서야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은사자는 모두 심령이 거듭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막 신기해서 적었을 때, 야, 저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네. 야,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야, 저 사람 정말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대단하게 느꼈는데요. 된 것,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받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 기도 잘하는 사람들, 방언 기도한다는 사람들,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간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퀘스천했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아직 사람이 덜 됐구나. 아직 심령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짖기만 해서 은사 받아서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으로 자기 자랑으로 쓰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고,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모습을 들면서 시험 받을 필요 없어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사람들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아직 심령이 거듭나지 않았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은사인데, 가장 중요한 은사 기억하세요.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고 먼저 심령이 거듭나지 않은 채 부르짖어서 은사만 받으니까 그 은사로 손에 칼 쥐는 거예요. 난도질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상처만 주고. 우리는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돼요. 온전히 은사 받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예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예언들이 얼마나 범람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런 예언, 누가 용하더라, 이런 예언했더라, 그럼 거기에 혹하고, 누가 이런 예언했더라, 그 전쟁이 난다더라, 뭐같이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언에 미혹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예언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예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 잘못 믿으면 지옥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 아닙니까? 이 말씀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혹, 저 사람 말에 혹. 여러분 잠언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야, 저는요 이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뇌리를 한번 빵 얻어 맞았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온갖 말을 믿어요. 온갖 이상한 예언들은요 미국에서 야, 전쟁 난다 어떡하지? 우리 다 재산 다 팔아서 피난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우리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예언들 미혹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예언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좋은 길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누가 알아요? 저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만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는데 우리는요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예언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예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탄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중보기도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인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진정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쥐어줘야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무진 고난과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짊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등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등산을 합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한참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체력이 번아웃 됐습니다. 힘이 딸려요. 도저히 이제 뒤에 등에 배낭을 쥐고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기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그 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그 죄의 짐을 자신의 배낭을 들어줄 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인도해 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의 짐에 눌려서 사망과 죄의 열매만을 맺으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모든 규모 있는 교회에는요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중보 기도 팀이 모여서 꼭 1시간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중보기도 팀에 와서 한 번 입술로 중보기도 한다고 그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는요 짐을 짊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중보기도는요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에게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입술로만 기도한다고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허공을 치는 그냥 꽹과리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10파운드밖에 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100파운드, 100파운드를 들려고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 들려고 하다가 허리 다쳐요. 내가 쓰러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지금 요것밖에 들 수 없는, 10파운드밖에 들 수 없는 힘밖에 없는데 나한테 100파운드 들려고 하면 그게 들어져요? 안 들어지는 거예요. 나만 다칩니다. 그거 들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중보기도가 왜 그토록 효력을 보지 못했습니까? 열심히 중보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기가 이토록 힘들었습니까?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목나무처럼 큰 문제, 기도의 문제, 자기의 기도의 짐을 지고 갖고 나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되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능력이 매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고목나무에 달라붙어서 매미가 맴 그러다가 고목나무가 쓰러집니까? 야, 우리 힘 부족하다. 더 달라붙자. 매미가 100마리 1000마리에서 달라붙었습니다. 고목나무에서 맴 한다고 고목나무가 쓰러져요? 실제로 고목나무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고목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요, 쓰러뜨릴 힘이 역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둠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희한해요. 어둠이 먼저 알아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미련해요. 우리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데 어둠이 더 영적 분별을 잘해요. 어둠은요, 귀신은요,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게야의 7 아들 있잖아요, 제사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난치면서 귀신 내쫓는 장난치니까 이 스게야 7 아들도 장난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어둠을 물리치고 선포해보지만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웃기지 말아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달려듭니다. 말씀 그대로 표현해드리면요,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대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는 끔찍하지 않는다. 나는 안 당한다고 버팁니다. 오히려 어둠의 해코질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의 싸움은요, 능력 대결이에요. 파워 엔카운터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요, 귀신들이 먼저 보고 알아봅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오시니까 벌벌벌 뛰잖아요. 썰잖아요.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왜 우리한테 오십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벌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 자체시니까. 그렇죠?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이 다가오니까 어둠이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중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회개하며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거듭남은 무엇을 된다고요? 오직 말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해요. 또 말씀으로 변화되고 무장하고 능력을, 힘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구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고 능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요, 내가 변한 만큼, 할렐루야,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나의 교만과 욕심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만큼 나의 기도의 능력이,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중보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중보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보기도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바로 병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기도했다고 병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병이 나요?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의 문제를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대신 짊어져 주니까, 그 죄가 씻어지니까 당연히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초점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녀가 지혜가 막혀서 공부를 못해요. 그 자녀 좋은 학원 보내고 고액과외 시키면 공부 잘합니까? 천만의 말씀 해보세요. 안 돼요. 지혜가 닫혀있으면요, 아무리 돈 들여도 지혜 공부 못해요. 지혜가 열려야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막혀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막힌 담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아서 얘가 막혔는지, 부모가 금시에 맨날 부부싸움만 해서 얘가 마음이 불안해서 영혼이 혼미져서 지혜가 막혀서 공부를 못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것을 해결해 줬을 때에 얘가 지혜가 열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병들게 하는 어둠과 죄의 허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어떤 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다 사람마다 그 병이 든 이유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병을 주신 이유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한이 맺혀서 심장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폐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신경을 부리고 분노가 넘어서 확병이 화가 난 사람에서 육체가 망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근심과 걱정에서 관절염이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종류가 틀린데 기도를 통해서 그 원인을 알아내서 그 죄의 막힌 담을 해결해 줬을 때에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축복이 막혀 있는데 그 사람이 축복에 막혀있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아서 축복에 막혔는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도가 넘어쳐서 축복의 문이 막혔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서 축복의 문이 막혔는지, 그 원인을 알았을 때에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그 사람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진정한 중보기도는요, 이렇게 응답만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보기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바로 영혼 구원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게 진정한 중보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과의 죄에 막힌 담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된 권세로 옮겨주는 게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전도고요. 그것이 중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단계를 온전히 이루어야 온전한 중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흥회와 집회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습니다. 은사를 체험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이 재발하는 영혼들이 생깁니다. 병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또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니까 또 병 걸리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거예요. 은사를 체험했지만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 은사가 소멸되거나 자신의 교만과 욕심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더욱더 영적으로 교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중심 신앙이 아니라 은사 중심 신앙으로 미혹되어서 사단의 역사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긴급한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더러운 일곱 귀신 들어오는, 그래서 자기 형편이 나중에 더 어렵게 되어지는, 이해가 되세요? 성령 집회 가서 은사 체험하고 병 고침 받으면 뭐예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다시 더 더러운 일곱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영혼만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중보는요, 그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단지 병 고쳐주는 것이 중보가 아니에요. 단지 은사 체험해주고 단지 기도 응답 받아주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100명, 1000명, 10,000명 오면 뭐예요? 다 갈아지면서 옵니다. 그렇잖아요. 한 명이 오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목회자 역할이고 교회 역할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단지 많은 숫자만 끌어모으기 위해서 화려한 프로그램만 운행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미 교회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았습니다. 거짓말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의 열매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의 원리입니다. 중보 기도의 원리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 병을 낫게 하는 의인의 강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렇죠? 병이 낫기를 무작정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서로 회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주는 사람도 기도를 받는 사람도 모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면요, 기도 받는 사람의 영성도요 교만해지고 욕심장애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은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다 교만하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강단에서 좋은 말
하시죠, 목회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좋은 말만 하잖아요. 좋은 말만 하는데 왜 좋은 열매가 안 맺어요? 성도들 삶 속에, 교회 안에. 맨날 찌지도 먹고 싸우고 분자하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회자의 영성을 담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요, 중보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중보기도해주고 욕심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면요, 병은 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어둠 한 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둠 한 개를 더 얹어주는 거예요. 더 센 거를 얹어줘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은 더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병의 원인이 교만에 있다면, 어떤 문제의 원인이 교만에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 기도해보니까 문제가 교만하게 살아서 그랬는데, 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교만하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저 교만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만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악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겨요? 악을 악으로 이겨요?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교만을 이기려면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원인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정말 희생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을 때 그 교만의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의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욕심인데, 하나님, 저 욕심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겠습니다. 나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 세상 것 다 욕심 내려놓고 정말 바보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저 욕심의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각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원인이라면, 하나님, 내 안에도 미움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원수 같은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내 안에 품고 있던 답답한 마음들, 실패한 마음들, 사람에 대한 원망들, 하나님 다 눈독도 녹여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내 사업의 문제 놓고 하는 사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중보기도가 그런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인생에 걸려서 저 죄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도 인색하게 살았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예물 드릴게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예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예물을 받아주셔서 나의 인색함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내가 저 기도를 할 때에 저 사람의 인색함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기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받는 사람도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의 능력만으로 응답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더러운 일곱 귀신이 들어서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도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기도만 딱 부탁해 놓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대신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사도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해 줘서 이 사람을 영적으로 올려놓으니까 기도응답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응답 떨어지고 나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평생 이 사람만 기도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기도해 주고 이 사람 기도 안 해주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원래 모습대로 들어가면요, 자기 형편이 더 악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회개되지만 기도 받는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받은 은혜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위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말씀의 교회 안에서 서로 죄의 짐을 나눠주는 사랑의 법을 우리 함께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육체의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되고요. 내 물질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자녀를 축복기도해주고 내 자녀가 희생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각오 없이는요, 중보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그 사람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권사님의 기도를 제가 살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간증 하나 할 텐데, 저희 할머님이 하루는 2층에서 떨어지셔서 크게 대형 사고가 한 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다리뼈 다 부러지시고요, 턱뼈 나가시고 다 부러지시고 2층 지붕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그래서 겨우 퇴원해서 집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 모시고 기도받으러 못 가니까 권사님께 전화해요. 우리 사고 당했는데 좀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을 집으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했어요. 아이고 다리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 아파, 못 참겠다, 빨리 기도해주고 가야지. 저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권사님이 왜 기도해주면 다리 아플까 하면서, 우리 할머님이 다리가 지금 아프잖아요. 부러졌는데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해주셔서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기도해주시면. 엄마한테 그때 물었는데 엄마도 야,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느끼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전 이해를 못했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실감 나는 거예요. 야, 중보기도가 이런 거. 정말 다리 아픈 사람 기도해주면 내 다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 기도해주면 내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교만한 사람 기도해주면 내 뒷동머리가 끊어지게 뒤에 아프고, 골치 아픈 사람 만나면 내 머리가 찢어지게 아프고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요, 중보기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그런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 중보기도 내면에 숨어있는 중보자의 그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이 중보기도 해보세요. 나만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능력 없이 함부로 중보기도 하면요, 내 일만 더 꼬이고요, 내 가정만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둠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지만 보람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내가 내 육체가 찢어지게 아프고,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내가 그 은혜를 아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응답주에서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역시 내가 교만과 욕심과 미움, 나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픈 거 다 압니다. 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기도해주면 교만이 부딪히고, 나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 있는 사람 기도해주면 나도 욕심이 부딪히고, 나도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 많은 사람 기도해주면 나도 미움에 부딪히지만, 하나님, 나도 말씀에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세상과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도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로 내 욕심이 아닌 오직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먼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중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중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비치시라.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둠이 알아갔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가는 곳마다 빛이 전해집니다. 어둠의 장소가 빛된 장소로 바뀌고요, 어둠의 죄사들에 매여있는 영혼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빛을 전달받은 모든 영혼들이 잘되고 번창하고 병고침 받게 되고 지혜를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 진정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보이셨던 중보기도의, 바로 중보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중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